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부터 8절,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5절부터 8절까지.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걸러내기. 걸러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벌써 이 코로나19 하니까 2019년 하니까 벌써 7년, 발병이 한 지가 7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를 좀 돌이켜보면, 그때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모이면 뭐 잘 모이지도 못했죠. 뭐 전화 통화 많이 하고 모여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다른 얘기보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염려스럽게 나눴던 대화 내용 중에 한참 동안 이렇게 이 예배당 와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를 우리가 오랫동안 못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났어도 그동안 이 비대면 예배가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로 잘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동일하게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라고 맞장구 치려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다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내가 염려에 염려를 보태고 걱정에 걱정을 보태봤자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약간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의 요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대면 비대면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건 영과 진리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예배 장소 안 나오고 그냥 아무 때나 드리면 되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1순위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바울도 감옥에서 또 예배 드렸잖아요. 찬양하고. 그리고 6.25 전쟁 때도 막 들판에서도 막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들은 감옥이든 들판이든 어쨌든 예배당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대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상 뭐 가정에서 드렸든 뭐 들판에서 드렸건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뻔히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막 대충 흐트러지게 막 딴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우리가 당연히 뭐 흐트러진 생각 할 수 없고 딴 생각 할 수 없고 막 휴대폰 보고 뭐 또 뭐 딴짓하고 그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했습니다. 코로나처럼 또는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전쟁이든 뭐가 됐든 이런 어려운 현실이 결국 한편으로는 걸러내는 과정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뭘 떠올렸냐면 이 공사장에서 저 사진 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들쓰니까. 근데 전에 저도 이제 일명 노가다를 좀 뛴 적이 있고, 또 교회 공사하면 막 그 작업에 막 70년대 80년대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막 인터넷 뒤져보니까 비슷한 게 좀 있더라고요. 저 사진보다 더 투박하게 생겼는데 꼭 필요한 흙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 채를 쳐가지고 작은 돌가루나 불순물을 걸러내죠. 그래서 그 고운 흙을 이제 작업에 뭐 건축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양만 많다고 다가 아니라 꼭 필요한 재료를 이렇게 걸러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골라내고 걸러내는 게 필수적이죠. 사실 그때나 지금 이 시대나 영적인 상황도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일꾼이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저 숫자만 무조건 많다고,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만 많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3.1절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죠. 그 일제강점기 때도 그때 성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쯤 된다고 그랬어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네, 답을 보여줍니다. 몇 프로? 1% 정도. 예. 정확하게 뭐 1점 몇 프로 그러는데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성도였지만 우리나라 많은 영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더 해보니까 막 그때 연희 전문학교라고 있었어요. 뭐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기독교인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연세대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 이화학당이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죠? 이화여대가 됐죠. 그리고 최초의 서양식 병원 이 제중원, 그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기독교에서 세운 그런 기관들이나 그런 것들이 막 이 대한민국 조선 사회를 많이 계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조선 사회에 만연했던 음주, 도박, 음행, 남녀 차별, 또 양반과 하천민 막 차별한 이런 것들, 많은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극히 적은 숫자의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는 엄청난 계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마을마다 음주, 가무, 뭐 주색 잡기, 도박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사건, 1895년도 명성황후 그 시해 사건 때도 고종 황제가 너무 다급하니까 급히 외쳤던 그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거기 밖에 누구 기독교인 없느냐, 그 정도로. 왜냐하면 하도 간신들이 많고 하도 막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 그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본 모르게 밀사를 이제 파견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기독교인인 이준 열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 정작 믿을 만한 사람 없을 때 선교사님이나 신자를 찾아서 그 고종 황제가 의지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실제로 독립운동과 독립을 실제로 이루는데 영향을 끼친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김구 선생, 조마시 선생, 이상재 선생, 또 우리 유관순 열사 등등.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선 땅에 불과 1% 안팎의 지극히 적은 숫자라도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과거 왕성할 때는 심지어 25%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4분의 1을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중에 20%, 나중에 17%, 또 14%, 13%, 요즘은 실제 출석으로 따지면 이름만 거르는 사람 말고 실제로 출석하고 거기다가 충성까지 더하면 너무나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죠.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옛날 몇 프로보다는 많은 거예요? 1%. 그때 1%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결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은 숫자로도 이루실 것이고 부족하면 해골이라도 그냥 깨워서라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까지 실제 안 하지만 우리 구약에서는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전화라도 하자. 걱정할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주변의 영혼들 챙기고, 정말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그러면 그 사람 있으면 좀 전화도 하고, 걱정할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일상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뭔가 꾸준히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기드온 사건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삶, 온갖 우상의 문화에 빠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게 되죠. 당시로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가축이나 농산물 싹 뺏깁니다. 그리고 타작을 하면, 타작 소리가 들리면 들켜가지고 뺏길까 봐 밀을 타작을 할 때 눈에 안 띄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그 타작을 했던 거예요. 저기 성지순례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저게 이제 포도주 틀입니다. 저기서 몰래 타작을 해야 돼요. 소리 좀 안 들리게, 덜 들리게 숨어가지고. 그 정도로 막 핍박과 환난이 심했던 거죠. 그래도 그나마 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민족을 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메뚜기 떼처럼 막 시커멓게 몰려오는 메뚜기 떼처럼 셀 수 없는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몇만 명일까요? 13만 5천 명. 근데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적은 숫자, 고작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13만 5천 빼기 3만 2천 하니까 10만 3천 명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을 책임져도, 내가 죽이고 내가 죽고 이렇게 한 명씩 책임져도 적들은 10만 3천 명이 남아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제 배수로 하면 한 명이 4명 이상을 감당해야 돼요. 한 명이 4명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아주 잘 싸우면 한 명이 4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잘 싸울 경우, 뭐 김두한처럼, 뭐 최홍만 이런 사람처럼. 게다가 이제 무기도 많이 딸려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교만을 부릴까 봐, 얘들아 3만 2천 명도 많다. 왜 그러냐면 혹시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는데도 그래 한 명이 4명이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작전만 잘 짜면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지. 실제로 전쟁 역사를 보면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막 여러 전쟁, 또 6.25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적은 수로 막 7배, 10배까지도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안시성 전투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도운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이겼어. 그럼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차로 아까 그 채를 통해서 흑을 걸러내시듯이 이제 걸러냅니다. 그것이 3절 초반의 구절, 우리 다 같이 3절 초반 시작.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큰 테스트가 아니라 1차로 걸러내는데 일단 말로 야 무서운 사람 집에 가. 그랬더니 3절 말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예.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22,000. 남은 자가 몇 명? 예, 3분의 2가 살짝 넘게 귀가 조치 당한 거죠. 만일 제가 지휘관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가랬다고 진짜 가냐? 지금 13만 5천 명이 있는데 지금 제정신이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솔직히 두려운 사람 집에 가 라고 했을 때 10,000명 남은 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뻔한 전쟁이잖아요. 지금 메뚜기 같은 적군이 몰려오고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훈련이 제대로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10,000명 남은 것도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전쟁이 무섭겠습니까? 요즘 전쟁 뉴스 들어보면 우리는 그냥 혀나 차고 말죠.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혀만 차고 말지만 실제로 그 현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옛날 전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전쟁을 하는데 화살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창과 칼이 막 나를 향해 날아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배가 뚫려서 창이 뒤로 튀어나오고 화살이 막 눈에 박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팔다리 목이 막 댕강댕강 날아가는 사람, 내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구가 처참하게 죽을 수 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이 소름 끼칠 일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걸러내는 그 과정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채로 걸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그런 전쟁터와 같은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질병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 문제, 각종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 표지에 이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예.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라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이 거름망에 걸려가지고 탈락되지 마시고 그 이제 귀가 조치된 22,000명처럼 되지 마시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러내는 채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바라보는 시선. 자,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그러면 10,000명 대 135,000 5,000명 1대 13.5. 그러니까 한 명이 13명, 14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한 명이 4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늘었어요. 이
더 절박해진 상황이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걸러냅니다. 이스라엘 군사로 하여금 물가에서 이제 물을 마시게 했는데 대부분 막 무릎을 꿇고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극히 일부인 몇백 명, 이 300명만이 손으로 물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핥아서 먹게 된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무려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고개를 쳐박고, 지금 전쟁 상황인데 적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물을 저렇게 마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지만 극소수만이, 300명만이 이제 손에 물을 옮겨서 핥아서 먹은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은, 우리의 심령은 물론 주님을 향하지만 육안으로도 이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태세에 있는 거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나 믿음 좋으니까 보초 안 사고 그냥 잘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보초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최전방 서부전선, 저 파주 쪽에 그 임진강변에서 정신 바싹 차리고 제대로 보초를 서던 그 병사가 무장공비 3명을 이제 임월교 다리 밑으로 침투하는 그 무장공비를 발견해가지고 잘 대처하고 얼른 통신해가지고 그 무장공비를 섬멸했습니다. 그 바람에 1계급 특친에 막 환영의 박수를 받으면서 포상휴가까지 갔습니다. 제가 저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도 박수 치러 동원이 됐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열심히 뭔지도 모르고 박수 쳤는데 알고 보니까 무장공비.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덮어놓은 거, 그 현장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1983년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경계는 바라보는 거죠. 제대로 바라보는 거죠. 제대로 집중해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라. 그냥 무서워 떨고 고개 쳐박고 있지 말고 제대로 현 상황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군사용어로,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아도 뭐에 실패한?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지 못한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그냥 작전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도 이 경계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 경계를 제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혹 두려운 일을 마주한다면 그저 고개 숙이고 딴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나에게 쌓인 엄청난 문제, 그 문제의 크기가 450배만큼 1대 450배만큼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동시에 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눈, 그 바라봄, 그걸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인의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거를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리모컨을 하지만 우리가 집에 가면 그 보는 걸 무슨 비전이라고 그래요? 텔레비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텔레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의 눈으로, 그 사랑의 눈과 은혜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그 공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국민일보 기자가 벌써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국민일보 기자가 우리 교회에 좀 취재를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먼저 첫째는 우리가 언제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는가.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한국교회 위기라고 했죠. 근데 돌아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뭐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뭐 경제적인 일 돌아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언제 있었냐 그거예요. 코로나만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IMF 때 어땠습니까?
위기를 하지만 나중에 IMF보다 더해 그런 위기가 또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취재 중 두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숫자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뤄주신다. 심지어 생명력 잃은 마른 뼈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과연 그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대 450, 300대 13만 5천.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8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지금 읽지 말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처음 3만 2천 명의 1%도 안 되는, 3만 2천 명의 1%가 320명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300명이 남겨졌잖아요. 그 1%도 안 되는 이 300명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산기 두들겨 봤어요. 300명이면 과연 몇 프로인가? 그랬더니 0.9375%라더라고요. 0.9375%.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원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한 꼴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군인이 100명이면, 적들이 100명이면 겨우 한 명, 원래 100명이 모여 있었는데 한 명 남은 거예요. 다 두려워서 가고, 다 엉뚱한 데 쳐박고 그냥 고개 숙이고 물 마시다가 100명이 모집됐으면 한 명만 남아가지고 450명을 상대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승인 줄 믿습니다. 무려 12만 명이 죽고 나머지는 도망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분들, 그리고 사정상 가정이나 어떤 병상에서, 병원에서 말씀 듣는 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두 가지 걸러내는 채, 두려움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 이 두 가지를 통과해서 아무쪼록 도저히 그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진 이 450명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한 명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죠. 그 정도로 강력한 사단의 괴계들, 회방들, 공세, 그런 것도 거뜬히 이기고 남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체기관도 보면 콩팥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하죠? 신장.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이 신장도 알고 보면 필터 같은 거예요. 필터. 그래서 우리의 이 혈액을 걸러내는, 혈액을 정화시키는, 그래서 혈액의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 콩팥에는 그 필터를 사구체라고 합니다. 사구체. 그게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모르시겠죠? 200만 개가 있어요. 200만 개. 이 콩팥 하나에, 우리 콩팥 안에 200만 개의 하나님의 창조가 놀랐습니다. 그 필터가 무려 180리터, 하루에 180리터 용량을 걸러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우리 신체 림프절도 여러 가지 독소, 이물질을 걸르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체 오장육부가 그런 걸러내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건강하듯이, 아울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또 걸러내야 될 것들, 그게 없는가? 혹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걸러내야 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위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모든 것들, 비교의식 등등, 그런 것들을 싹 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걸러내기에 걸러짐을 당하지 마시고, 또 아울러서 내 심령에 예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걸러내심으로 이제 32,000명 중에 선발된 300명이 되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는 그런 성결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300명으로 선발되자. 300명으로 선발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의 불과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만이 남았습니다. 0.9375%. 하지만 그들이 한 명당 450명을 상대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쌓여있는 문제가 한 사람당 450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도 남는 기도원의 300용사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